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세상에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또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어떤 목표를 알아달라고 수도 없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수도 없이 다가오는 그런 광고 문자들 있고요. 그 광고 문자들 일일이 이제 한번 오면 바로 스팸으로 돌려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왜 그렇게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광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TV나 여타 매체들이 광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KBS는 수신료를 받는데요. 그 수신료만 가지고 이렇게 뭘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광고를 얻어서 이렇게 뭔가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죠. 그 요즘 제일 뜨는 드라마였던 김수현이 중국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한 번 출연하는데 10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한 번 할 때 붙는 광고가 300억이래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한 번 만드는데 붙는 광고가 3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억 중에 그 10억 주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만큼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었거나 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자본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것을 더 많은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자본을 투자해서 광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앨범을 만들어도 앨범 만든 것으로 끝나면 또 소용이 없죠. 앨범 만든 걸 또 광고를 해야 돼요. 그 앨범 만드는 비용보다 광고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 만든 것들을 알릴 수 없고요. 만든 것들을 알릴 수 없으면 그게 또 자기가 만든 게 수포로 들어가고 또 삶도 힘들어지고 부가가치도 안 생기고 무엇인가 광고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자신의 품질이 자신 있다고 열심히 외치던 SK텔레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SK텔레콤이 저도 잠깐 이렇게 뭐 핸드폰을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으니까 뭘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뭐 한 몇 시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반나절 정도. 과연 얼마를 배상할지 궁금한데 한 며칠치 그 기본료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잘생겼다고 외쳤지만 엄청난 배상을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핸드폰 대리점들이요. 뭐 어떻게 해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약금을 대납합니다라는 광고를 해서 이제 100% 지불하는 문구로 사람들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피해를 보는 건 이제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통신사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여기 핸드폰 가게 하는 청년이 있어서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통신사는 아무 피해가 없죠. 오히려 대리점들에게 돈을 안 주니까 원래 들어오던 돈은 계속 그냥 들어오는 거고, 대리점들에게 돈을 안 주니까 오히려 더 이득이라 그래요. 영업을 안 해도. 근데 대리점들은 어떻게 해요? 영업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막 힘든 일들이 지금 막 2달, 3달 이렇게 영업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참 문을 오히려 닫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변에서만 봐도 버젓이 핸드폰 가게였던 가게가 금세 이제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는 가게를 몇 개 봤어요. 요도 우리 동네에서만. 그 정도로, 자, 광고를 잘못하면, 잘못된 것으로 광고하면, 잘못된 목적으로 광고하면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따른 그런 어떤 광고나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현혹적인 것들을 위한 광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스스로 입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확신과 열정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를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그 혹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그 궁금한 것에 따라서 물건을 사거나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얻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다 아는 내용이죠.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고요, 어릴 때부터. 그 내용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갔어요, 성전에.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 미문이라는 그런 어떤 성전의 문이 있어요. 이 미문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진 그곳 바로 밑에 거지가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옛날이나 아주 오랫동안 이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이 거지가 앉아 있는데, 안진뱅이는 못 걸어 다니니까 그 못 걸어 다니는 그 거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데려다 주고, 이제 하루 영업이 끝나면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항상 봐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나갈 때도 보았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지는 항상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동량을 얻으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부르죠.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은 반응은 이제 쌩하니 그냥 지나가잖아요. 안 주려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따라 뭘 했냐면 그 거지에게 가서 주목했고, 그 주목해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줄까?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생겼으니까 날 봐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뭔가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봐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없다. 근데 나한테 있는 걸 너에게 줄 텐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대요. 자,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찬양팀 사역을 많이 하면서 88체육관에서 이제 집회 때 그 찬양을 담당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휠체어 타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걸어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와, 정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하고 놀랍고, 야, 정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 군대 갔다 오기 전이라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되게 신기하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지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항상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돌아다니고 뛰며 소리치며 찬양하며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베드로는 왜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어요. 그전에도 봤고요. 혹시 10번 시도해서 한 번에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한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는 다가섬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거드름을 피우는 존재였어요. 자,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어디에서?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배 위에 있다가 예수님! 그러고 바다를 막 달려갔어요. 바다 물 위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바람 보고 무서워 또 물속에 막 빠져들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한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네 고백이 정말 복되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좀 전에 아주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뭐라고 들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원래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와서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요, 직접 칼을 뽑았어요. 그래서 잡으러 왔던 어떤 종, 마고라고 이름이 있는데 귀를 막 잘라버렸어요. 막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칼을 들고 먼저 선빵을 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고 오히려 마구의 길을 붙여주시는 일을 했죠. 자기는 뭔가 열심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 결과가 계속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새벽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침뱉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다 굴고 나니까 정말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후회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실 땐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장사 지낸 다음에 사람들이 돌문이 막 막혔던 게 움직여지고 그 안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요한은 들어갈까 말까 막 주저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이젠 예수님 시체도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뭔가 더 붙잡고 있을 만한 근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날 때 배에 아주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도 다시 만나셔도 물고기 많이 잡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닫고 다시 만났을 때 함께 식사하시면서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아주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 도망가는 그런 모습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처럼 마음에 확신도 없고요. 행동에 일관성도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지냈잖아요. 1년, 2년, 3년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에요.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죠. 그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멘은 장로님 한 번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자, 우리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그 말로는 예수님 날 사랑하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는 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체험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어요. 예수님 날 계속 사랑하는데 난 속으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한테 다 주어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모든 말씀을 다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정리를 다시 해주신 것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율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야 하는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온전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온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이 때에 따라 그냥 주어지는 것들을 다 그냥 이것도 말씀이지 저것도 말씀이지 그래 이것도 맞아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지 지켜야겠지 하지만 나가면 그게 실생활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 말씀이 다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올라오다가 우연히 옆 사람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이 사람은 뭐도 없고 그런데 되게 잘난 척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있고 나는 옆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근데 나도 그런 게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그 감당을 해야지.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귀가 좀 띄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분명 앞서 한 얘기는 다른 사람 막 욕하던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하철인데 사람이 많은데 막
다른 사람 욕하는 얘기 막 전화 통화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 이러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귀담아 듣게 됐어요. 무슨 그 찬양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자리가 나서 이제 제가 앉고 그 사람은 이렇게 제 앞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뭐가 오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컷 다른 사람 욕을 했잖아요. 실컷 다른 사람 욕을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각기 그 사람들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 저한테도 그냥 들릴 정도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친구랑 둘이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전화해 대고 지하철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제가 창피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나 이뻤으면 좀 봐줄 텐데. 제가 이 얼굴이 이쁘다, 안 이쁘다는 그 개념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이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얼굴 안에 어떤 그 자기의 아집과 생각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굴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럼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예 드러내진 않든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드러내지만 실생활은 따라가질 않던가, 그런 어떤 양극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 적절하게 그걸 잘 표현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그런 모습을 살았던 베드로가 양극화를 살았던, 정말 야단도 많이 맞고 칭찬도 받고 열심도 보이고 쓸데없는 짓도 많이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주 놀라운 광고 카피예요. 자기를 완벽하게,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을 완벽하게 드러낸 광고 카피예요. 아주 짧고 진실된 말을 가지고 있죠.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절대. 다른 사람 마음에 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이 각기 다 다르고, 그렇죠? 그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마음에 들어도 1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공부로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게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의 배경 그런 걸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거, 자신의 어떤 잘생김 뭐 이런 걸로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잘남보다, 세상의 그 어떤 놀라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가장 귀한 것보다 가장 놀라운 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날 좀 봐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 이쁘지 이러고 나 잘생겼지 이러고 말고, 응? 그런 마음 말고 날 좀 봐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십자가 달리러 가시는 그런 순간에 너 당신 예수님 쫓아내는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맞아, 아니라니까 이러고 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쨌다고요? 날 좀 봐라. 내 안에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너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간결한 말로 일으켜 세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진뱅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완벽한 광고 효과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로 막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광고죠. 베드로가 무엇을 광고했어요? 내가 여지껏 예수님 안에서 막 극각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완벽한 능력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안에 분명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선영아, 요즘 성령님이 선영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니? 응?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오니까 우리 선영이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 안 하셔?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병우한테는 그래, 누나 따라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힘들지, 그래 네가 좀 잠은 자더라도 그래도 예배 일찍 나왔으니까 내가 너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듣기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영이 늦게 나오면 이제 목사님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던 때, 요즘은요 아주 당당하게 고개 들고 저 일찍 왔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응?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상관없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베드로는 언제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그러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당당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분이 나를 더욱더 당당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 내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시기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다른 생각, 집에 있는 거, 다른 사람, 친구, 이런 거 생각 다 버리고요. 그냥 지금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얘기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시기 원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당당하여지고 능력을 베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설교가 끝났으니 고개를 콕 내려박지 말고 그냥 고개를 들고 예수님도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얼굴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절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게끔 하고요. 그 고백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당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김태현 학생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구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반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 3월 29일 토요일은 4월 생일 축하 액자 만드는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같이 액자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